나가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버스 정류장을 가면 정강칸에 버스 도착 시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버스 노선 어플이 있어서 언제 오는지 또 어디쯤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또 언제쯤 오는지 참 편한 세상이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참 요즘은 편한 세상입니다. 도착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저는 자꾸만 스마트폰을 들고 보게 되어있더라고요. 과거는 전광판도 없었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 앱, 노선 앱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어디쯤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꾸만 버스가 오는 방향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언제쯤 올까? 그리고 때로는 또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언젠가는 제가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찍 끊겼더라고요. 버스 회사에 전화했더니 끊어졌더라고요. 그때는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때가 그리워요. 뭔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마음, 때로는 또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몰라서 기다리고 또 몰라서 조바심을 내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를 알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를 알면 내가 언제 올지 그러면 늦게 오면 내가 다른 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시간이 없을 때 더 초조해지고 시간이 더 없으면 마음에 초조하고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게 초조하고 답답했었던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서 좋습니까? 좀 편한 것 있죠. 근데 점점점 우리 마음에 인간미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이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죠. 이런 삶을 살면서 참 내 마음에 각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요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목사님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 이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바울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그 마지막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언제쯤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때를 알려주신다라고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인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전도서 4장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하고 5절 8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오늘 울고 있다면 언제도 있습니까? 반드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슬퍼한다라고 하면 어떤 날도 옵니까? 춤출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올해 처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세 가지를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럴 때다. 지금은 이럴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때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막혀버려요.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됩니다. 뚫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떤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심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스라 1장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참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작년에부터 계속 제가 선포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때를 주셨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뭘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가장 큰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망의 끝을 보여주신다. 절망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교회 안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겸손히 받고 왕이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옳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선포하면 욕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도 안 받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멸망합니다 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요. 우리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만약에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만든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세요. 청년들, 노인들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너무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나 보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끌려갔으니.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큰 충격에 빠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그들이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낮추시니. 낮추시니.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낮추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에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영원히 폐허가 되는 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폐허가 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이 몇 년을 두셨어요? 70년. 그런데 드디어 그 70년이 다 되면 뭐가 보여요? 네,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70년이 다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제는 회복을 시킵니다.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이 끝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70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끝이 보입니다. 시간이 되면, 어느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때가, 절망의 끝이 보이고 새 소망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절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도 후서 5장 17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절망의 끝이 되어지고 새 소망이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미 7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70년이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아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내 율법책을, 내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 마음에 거기에 기록하고 거기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때가 포로 생활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게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절망의 끝은 옵니다. 절망의 끝은 옵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갈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의 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들이 됩니다. 가짜들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거짓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돕는 자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사방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가 더러워졌다 그랬죠?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건물이에요. 성도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세상 모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거기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한테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석담거리로 만들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야, 왜 이렇게 됐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됐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속담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통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지금은 누구를 쓰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씁니다. 세상의 통치자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한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어요.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고 회복시킬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누가 말하냐면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물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절망의 끝이 보이고 그 절망의 끝에서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켜 나갈 걸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웃을 감동시키십니다. 4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PPT에는 안 나왔는데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어떻게 해주고요?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죠. 6절에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은금 다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성전에 예물로 드려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졌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먼저 주세요. 마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70년에서 내가 한 곳에서 포로 생활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여기에 내 자손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터전을 잡았어요. 직장도 잡았어요. 안정된 생활도 해요. 돌아갈 수 있냐고요? 못 돌아가요. 이민 간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네, 쉽지 않아요. 누가 다 돌아오냐?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시킨 사람이 일어나요. 아니,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도 어떤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벌려놓은 게 많은데 어떻게 가요? 내 자손들도 있고 내가 집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돌아가라고 한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명해줬어요. 너희들은 꼭 돌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꼭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리더자들. 아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새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 레위인이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없는 곳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너는 돌아가라. 새 성전에서 일하라. 너에게 주신 사명, 새 성전에서 일하라.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가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새 성전을 향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는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여행을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성전. 내가 봉사해야 될 자리, 성전. 회복되게 하실 그 성전, 그곳에서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4만 몇 명이 돌아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우리가 생각할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유, 도저히 안 되죠? 하지만 누구는 쉬워요? 하나님은 쉬운 일입니다. 아예 안 돼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게는 쉬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들꽃순복음교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 사명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명자. 사명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올려놨습니다.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아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 그렇지. 예,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 좀 유명하죠. 조선시대 말에 왔을 때 정말 황량하고 인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땅,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이 조선 땅,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강팍한지, 관리들도 그렇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믿었어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걸 믿었어요. 그 일을 해서 여기서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황량한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막히고 뭐가 안 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꽃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황량한 땅에서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회복되어진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심령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때에 주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들꽃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